14장입니다.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방금 우리 그래 찬송했잖아요.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까?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 아시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슬픔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슬프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니 영광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미신 사람 같을 거예요. 막 슬퍼가지고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 하다가 갑자기 영광 할렐루야 이러니까 그게 찬송가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슬프고 힘들 때 이 찬송 혼자서 조용히 한번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람 아무도 나의 슬픔과 고통 실패를 몰라줘도 주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자, 잠언에서 우리말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95회 나옵니다. 잠언에서만. 성경 전체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이 넘어요. 1080몇 번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잠언에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잠언 3장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새기라, 내 마음에 새기라, 잠언 3장이고요. 잠언 4장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할 때에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다시 요약할게요. 우리 국어사전에서 마음이라는 그 뜻이 뭐냐고 하면 사람의 의식과 감정과 생각 따위의 정신적인 작용의 총체, 우리의 의식,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의 정신적인 총체가 마음이라 그래요. 또 그리고 시비,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힘,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바라면 시비를 잘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판단한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어사전적 마음의 뜻인데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음이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니까 심중,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숨, 그냥 숨, 우리가 내쉬는 숨, 또는 콧김, 가슴, 감동, 간담이 서늘하다 그럴 때 이것도 마음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 다음에 결심, 생각, 진심, 기력이 시하다 할 때는 뭐가 시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힘이 없는 것도 기력이 시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념, 인심이 좋다, 이건 뭐예요? 마음이 넉넉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인심, 심장, 염통, 한마음, 성심, 전심, 뜻, 충심, 총명, 지혜, 지식, 의사, 생각, 명철, 지각, 구센잠, 동사로 사용하면 말하다, 간곡하다, 낙심하다, 염려하다, 깨닫다, 간교하다, 살피다, 기억하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한 단어가 어마어마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음을 공부한다, 또는 마음 수련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면 전단지 붙여놨잖아요. 마음 수련회 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명상하는 그림 딱 그려놓고 마음을 수련해라,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대하여 이런 의미들이 많고 마음을 공부까지 해야 되고 마음을 수련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노래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우리 사람 오늘 여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이랬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전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죠.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할 때 어떤 특강 강사가 왔는데 이분은 그 기독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모르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모르는가를 이렇게 예를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각을 할 때는요, 뭔가 인식하고 지각할 때는 시각이나 청각으로 정보를 인식합니다. 또는 뭐 촉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위가 한 1분에 200만 비트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1분인지 1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200만 비트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걸르고, 그러니까 정리하고 또 내 선입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 기억에 저장되는 것은요 130비트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만 원을 월급을 받아가 집에 가서 헤아려 보니까 130원밖에 안 남더래요.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월급을 2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 남았다고요? 130원. 그러니까 200만 원은 허상이었다는 거죠. 130원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퍼센테이로 하니까요 0.000065%.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나에게 뭐만 남아요? 0.000065%.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보통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1시간 설교하면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남는 게 뭘까요? 0.000065%. 거의 없다. 설교 들은 거 거의 남는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고 했을 때에 사실 상대방을 안다는 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하고 나서 옆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이거 엉터리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다시 보십시다. 잠언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방금 한 5분 동안 드린 말씀을 딱 한 절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고통스러워 끙끙할 때에 내가 네 이해한다, 화납니다. 그 말하면 네가 진짜 내 마음 아나?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재난만 주는 위로자다.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마음 몰라요. 부부도 마음 모르고요, 친구도 마음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통은 내만 알아. 그런데 내가 고통스럽기는 한데 이게 왜 고통스러운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의 고통을 모르지만 내가 고통하고 있는 이 고통이 왜 고통하는지 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몰라요. 미치겠죠. 스트레스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막 쌓이니까 술 마시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풀리면 술 안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통이 왜 오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면 당신이 어떤 외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고자 뭐 담배를 핀다든지 또는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는 이상한 사이트에 빠진다든지 게임에 중독되든지 그거 자기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그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은 원인이 다 있죠. 답이 다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해요. 나는 지금 막 즐거워서 기쁜데 사람들이 내 즐거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기뻐서 즐거워하면 옆에 사람 화난다니까요. 네 뭐래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느냐고.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11절 보십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뭐 이건 뭐 세상에도 이런 다 얘기가 있죠. 사필기죠. 악한 자의 집은 결국 망할 것이고 정직한 집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연결해 봐야 되는데, 악한 자의 집은 단지 그 사람의 집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식구들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까지 다 말하는 거죠. 악한 자는 결국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시편 73편에도 살펴봤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악인이 형통한데 의인이 고난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은 벌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고 의인에게 하나님 상을 주시는 분인데, 이 역사 속에서는요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 그 부는 자식 대대로 물려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시편 73편이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12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참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 집은 참 잘 되구나 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집안을 어떻게 말해요? 뭐 3대 4대 믿는데 집안이 다 좋아요, 잘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의 명문가.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역겨워요. 뭐가 신앙의 명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3대 4대 예수를 믿는데 뭐 어떤 분은 뭐 대학 교수고 뭐 의사가 되고 뭐 CEO가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다들 뭐 장로가 몇 사람이고 목사가 몇 사람이고 근사가 몇 사람이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게 신앙의 명문가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속에 그 신앙의 명문가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을까요?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그렇게 신앙의 명문가 집안처럼 보일지라도 필경이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뭔가 되는 일이 없느냐고, 아까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자주 슬픕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그 필경, 그 마지막은 생명이 이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악한 자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 흥하네. 이거 문자 한 장, 1절만 한 절만 끊으면 안 되고요. 12절만 연결해 봐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 흥망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가 형통해 보이거든요.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성공했을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갔을 거야 했는데 거기는 천국 없더라는 거죠. 저 사람 천국 못 왔을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 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놀랄 일은요, 그거는 다 기억하고 계시네. 내가 천국에 가니까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거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세상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마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는 게 아니야. 제가 청년 때에 이런 말을 사실 들었어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독서실에 좀 있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뭐 군에 갔다 온 청년들인데 내보다 서너 살 작아서 저보고 형님이라고 하는 애가 한 3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금요일 그 독서실 제가 야간 실장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걔들 데리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 한 명은 그 침례교 출신인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좀 방황하다가 제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좀 신앙을 해보겠다고 자기가 침례를 받겠대요. 그래서 꼭 저를 한번 침례받는데 오래요. 침례받으면 앞에 간증을 해야 됩니다. 침례받기 전에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침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침례교 가서 그 세례 주는 거 한번 봤어요. 그 뒤에 강대상 뒤에 커튼 치고 커튼 쫙 하니까 이 큰 욕조가 있어요. 큰 욕조에 옷 입고 수건으로 코 입 가리고 완전히 물에 잠겨서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세례 받는 거 잊지는 않겠더라고요. 확실하지는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2명은 또 고향이 밀양이라서 그 뒤로 몇 번 만나고 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청년 때 교회도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설교 들으면 연락 좀 해라. 걔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은 그 웃는 데 안에 슬픔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니까 아마 겉으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 안에 있던 슬픔이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웃는 게 아닙니다. 웃음 안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이것도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럴 때 우리가 대꾸를 보라 그랬죠. 마음이 굽은 자의 대꾸가 뭐예요? 선한 사람과 대조가 되죠.
선한 사람과. 그러면 선한 사람은 마음이 굽은 거예요? 마음이 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른 사람이겠죠. 그럼 선한 사람은 마음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마음이 바른 자도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굽은 자도 굽은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를 선한 자와 대비를 시키면 악한 자,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벌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바른 자는 바른 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굽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굽어 있으면요, 자기 행위가 분명히 틀렸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행위가 틀렸다고 말하면 절대로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굽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굽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틀렸다고 하면, 아니요, 내 마음이 옳아요, 내 행위가 옳아요, 이 절대로 자기 행위는 안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누가 뭔가를 지적할 때에 여러분들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화가 납니까? 진짜 바른 말인데도 화가 나죠. 그거 뭐예요? 마음이 굽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책망을 했을 때 기꺼이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른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카메라 한번 당겨주면 보일까요?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그림인지? 피사의 탑이에요. 이 피사의 탑이 똑바로 서 있죠. 피사의 탑은 기울어져 있잖아요. 피사에 똑바로 서 있어요. 그 나머지 건물들은 어떻게 돼요? 다 옆으로 삐뚤게 누워 있죠. 피사의 사탑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가 바르게 섰대. 그러나 다르게 똑바로 선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삐뚤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굽은 사람이에요. 이거 그림 딱 갖다 놓았더니 전에 어떤 사람이 딱 와서 한 번만에 알아보더라고, 이 그림의 뜻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피사의 사탑이 원래 이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가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 삐딱한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책망을 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굽어서 그래요. 마음이 이미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에서 마음이 바른 자예요. 그럼 마음이 바른 자는 뭐예요? 자기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삐뚤하다는 것을,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마음이 바른 자예요. 성경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그림은 그 한서운 화백이라고 우리 주보 그림이 있잖아요. 이 주보 그림 그리는 분이에요.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 주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거 우리가 매년 주보를 신청하니까 고맙다고 사은품으로 하나 준 거예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굽다는 얘기할 때 딱 저 그림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굽어 있다면 이거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때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 절대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에는 해당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은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회개가 왜?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마음이 바른 사람이, 여기 선한 사람인데 자기가 틀린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부러 짧게 잡아서 마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짧게 잡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때와 좀 다르게 보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왜 부부라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왜 부부라도 알지 못합니까? 흔히 부부를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 일심동체라는 마음과 몸이 하나다.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다. 부부 일심동체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뜻을 가질 때 일심동체라고 그래요. 노사가 일심동체로 뭐 어려움을 이겨내자 할 때 일심동체. 근데 이 말이 일심동체지 부부가 일심동체인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씩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어떤 경우에 말이 같은 말이 탁 튀어나올 때 참 많아요. 그거 자주. 그럴 때는 일심은 되는데 동체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일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일심동체. 그런데 일심동체라는 말 그 뜻대로 보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일심동체였어요. 원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일심동체예요.
일심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담이 옆구리에서 하와를 취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두 몸이라도 일심동체였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올 때,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데려올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뭐예요? 동체란 말이에요. 동체. 비록 나와 너가 따로 있지만 너는 내 몸이다. 내 뼈, 내 살이다. 얼마 전에 결혼식 할 때 내가 따라 해가지고 신랑 따라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게 타락하기 전에 정말 일심동체였어요. 근데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따먹으면 당장 네 선악과 따먹은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이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데 전혀 따로 놀아요. 예수님은 하늘 가는데 우리는 땅 그러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같아 예수님과 내하고. 그래서 일심동체가 안 일어난 그 제약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일심동체가 안 돼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죠. 그래서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만 받아주시죠.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일어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세요. 제가 네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번 번역에서 제가 너를 원하고 있다. 제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만 죽여버리면 될 것이다. 그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으로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세요. 제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의 욕구, 죄의 욕망이 너를 요구하고 있다.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에게. 목사님, 가인 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너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서 결국 살인으로 연결되는데 그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네 마음에 죄가 원하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라. 죄 못 다스려요. 이미 선악을 따먹은 인간은 죄를 못 다스리는데 왜?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굽어 있어요. 나는 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선악을 따먹을 때 말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존하시며 하나님은요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 거죠. 피조물 주제에. 그럼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어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분명히 자기가 살인해서 하나님이 알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마음이 굽어진 상태예요. 책만 하는데 책만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노니라. 성경 최초의 기도가 그거예요. 의인의 피가 하늘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심판하러 이 세상은 멸망받습니다.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은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땅이 심판받는 이유는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린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이 안 들어오죠. 왜?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땅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자기 마음을 결코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주여 나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가인이 살인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미움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럴 때는 놀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내 동생을 죽였나이다. 나는 죄를 다스리고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주여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동생 뭐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뭐라고 해도 이런 철면피도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나는 내 동생 지키는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가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인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 있어요. 청문회 보십시오. 시침이 뚝 뗍니다. 절대 모른다고, 절대 한 적이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이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보니 뒷조사 해보니까 교회 다 직분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여 정말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맡아서 다스려 달라고 창조주에게 의탁해야 돼요. 그런데 의탁 안 해요. 왜요? 선악과 유혹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되래. 하나님이란 것은 자존자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다 굽어 있어요. 굽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리해서 선은 행하고 악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모든 인간의 윤리 도덕의 체계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데 선은 건장시키고 악은 소멸시키는 건선징악. 이건 어릴 때부터 동화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바른생활책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건선징악을 누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이 굽은 상태예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선악의 판단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 선이라고 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이라고 해요. 이건 누구나가 예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무리 진선미를 추구해도 그것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 중심의 진선미지 자기 중심의 진선미예요. 대한민국의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이 진리예요. 북한의 부국강병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이 부국강병의 우리의 진리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에서 일본도 꼼짝 못하게 하고 미국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 상태를 마음이 굽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당신 그게 죄요라고 말하면요, 미쳤다 그러죠. 이게 어떻게 미친 겁니까? 제가 전에 부산에 가서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부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잠시 교제를 하니까 당신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안 나가겠습니까? 이러니 나는 그래서 북한 편도 아니고 남한 편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노홍수 직전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또 어떤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죠. 노홍수 이전입니다. 6장에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상황을 보고 악하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더라. 아니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지.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그것을 죄악이 관영한 상태라고 해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뭐 식사하셨죠? 반찬 뭐 드셨나요? 내 좋아하는 거 먹었습니까? 내 싫어하는 거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범사가 내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걸 성경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요. 언제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안 살아가요. 날 더울 때에, 정말 이 날이 더울 때에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이 더운 삶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 물어봐요. 더워 미치겠네. 날 되게 덥네요. 날 덥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덥게 하시는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름에 기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수련회 간다고 날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면 냉해 옵니다. 냉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 중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계열의 경건한 계통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 도시 문명을 이루어서 아름답고 멋있고
그 껍데기로 좋아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렇게 결혼하는 상태. 이것을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합니다. 심판하고 나와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8장 21절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무지개로 언약을 통하여 노아 홍수를 안 일으키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마음의 그 죄와 악의 상태로 심판한다면 날마다 물에 잠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하여 결국은 앞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굽은 상태에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 시대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예비합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면 방주를 예비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무엇을 할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방주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날 때부터 굽어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굽어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전부 이건 나에게 하는 책망으로 들리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보면서 이건 지금 김 집사 이야기고 이건 박 집사 이야기고 이건 우리 남편 들어야 되고 이건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고 지는 다 빠져나가. 이러면 마음이 아직도 뭐 돼 있어요? 굽어 있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요. 잠언 우리 앞에서 본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굽어 있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으면 어떤 자가 될까요? 잠언 28장 26절 한번 보세요. 잠언 28장 26절. 나중에 이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어떤 사람이 미련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보고 잘못했다고 책망할 때 자기 마음을 믿어요? 아니면 회개해요?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가치관을 믿어요. 자기 성경 지식을 믿어요. 자기 경험을 믿어요. 절대로 책망을 좋게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럼 지혜로운 자는 뭘 안 믿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겠죠. 자기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여자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남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갈대예요. 우리 마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것이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구원 얻는다는 말은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을 안 믿어요. 주여 나는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내 생각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나는 내 말도 못 믿고 내 마음도 못 믿겠나이다. 나는 나를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내 마음에 왕자에 앉아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만 아시는지. 열왕기상 8장.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누구만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그 나라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뭐 전염병 오나 깐부기가 일어나 어떤 재앙이 왔을 때에 뭘 깨닫고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았다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의인은 뭐예요? 주여, 나는 마음이 굽은 자가 많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나의 죄로 인하여 왔나이다.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자기 마음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또는 뭐 곤란함이 닥쳤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게 재앙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구성원이 뭐 3명이든 4명이든지 간에 가정에 어떤 불화, 어려움이 닥쳤다면 뭘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게 내 죄로 인한 것입니다라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게, 주님만 홀로 마음을 아시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에스겔서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왜 열왕기상 말씀을 드렸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디를 향해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오히려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도둑내 소굴로 가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입에 뭘 채워주면 제사에 막 복을 빌어주고, 뭐 먹을 것을 안 주면 저주를 퍼붓고, 이러한 일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다 일어났던 거죠. 그런 의미로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들이 전부 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약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요? 성전에 향해 기도하는 게 전부 가짜였거든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라고 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그 핏부림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래하는 장사터가 되어버렸죠. 이방의 바알 신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대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성전이 파괴되고요, 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죠. 완전히 망하게 될 그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너희들 뭐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서 옛날에 애굽도 물리친 하나님인데 왜 너희가 홀라당 망했나? 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지금도 능력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는 거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자기 이름을 아껴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아들들이 사고 치면요, 재벌 회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안 좋은 예지만, 예? 경찰에 가면 어떻게 해요? 경찰청장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 빼도, 내가 니한테 돈 준 거 있잖아, 빨리 빼도. 신문사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기사 내지 마,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들이 이뻐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안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너희가 더럽혀버린 그 이름을 내가 아껴서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우리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청혼이에요? 에스겔서 36장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위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거에 자기 구원이에요. 날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이 말씀한지 이제 전체적인 감이 잡히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는요 부부 사이라도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형제 사이라도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살인과 가늠과 시기 질투가 나오는 인류의 역사예요. 절대 일심동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함을 쭉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인간들은 율법을 주어도 그 마음이 이미 굽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게 나갔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영원전에 언약하신 그 약속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돌이켜 주셨죠. 그래서 완전히 망한 그들을 돌이켜 주시는 때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새 영을 부어주시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새 영이 임하지 않으면 새로운 마음이 안 돼요. 그럼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데요? 전에 마음이 굽어 있을 때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새 마음이 주어지면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굽어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부 다 튕겨내는데 새 영을 부어주시다. 그래서 새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요. 회개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새 영의 역사고 이게 새 마음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이 살과 같은 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말씀이 푹푹푹 박히는 거예요. 말씀이 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팍팍 꽂히는 거죠. 그래서 돌멩이는 말씀이 튕겨 나가잖아요. 이게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온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 에스겔 30장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0장은 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새 영이 임하게 되면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옛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새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요. 또 우리의 한쪽 이 옛 마음, 옛 자아는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이방인들은 어떤 양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 안 하려고 해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와요? 새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옛자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몸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몸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원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개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붙들려 있는데 새 영을 부어주시면 뭐가 들어와요?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마음을 어떻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찾아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주시기를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 그를 히브리에서는 나를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찔렀는데 그 찌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는 자, 이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한 자예요. 성령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내가 죽인 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성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어찌할꼬? 내가 정말 예수를 죽인 자 맞네.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야면 너희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새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복음 전했을 때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2주 계속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임해도 유대인의 벽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밀어붙여서 결국 고넬료 집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보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런 베드로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사마리아로 가야 되었고요, 고넬료 집에 가야 됐어요.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개가 애완견이지만요, 유대사에서는 개는요 정말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다는 이 하나의 공통된 영이 임한 그 마음으로 하나됨, 이거 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 된다, 이것은요 불가능해요. 어떤 인간도 하나가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어제 맞죠? 화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우리 조문선 집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등록하셨다고. 남편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에요. 그 아주 진해 저 안쪽인데 굉장히 좋은 마을, 딱 마을 들어가면 완전히 이렇게 시골 풍경이 나는 마을인데요. 거기에 철탑이 생긴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 몰려 있었대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뭐가 오니까요? 공동의 적이 오니까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또 제가 복음 전해야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오니까 우리가 다 주인으로 착각해서 나왔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해서 유대인과 로마인들, 이방인들 힘을 합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똘똘 뭉쳐서 철탑을 물리친 게 아니라 전기에 오는 철탑을 예수를 물리친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급인가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은퇴하고 이렇게 노후 집안채 마련해서 살려고 하는 그분에게 당신이 그 터진 웅덩이니까요, 빨리 생명에 잇대어 삽니다.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물은 제가 집사님에게 물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되었다 그랬거든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게 십자가로 허물어졌다는 이거 외에는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인류가 통일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만물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부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뭐에 일심동체될 수 있을까요? 성격 기질 이거 다 달라요. 성격 기질 다 달라요. 여름에요, 따뜻해야 잘 자는 사람 있고요, 시원해야 잘 사는 사람 있고, 싸운다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일심동체가 안 돼요. 뭐로만 일심동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 됩니다. 이거 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교회가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거 다 달라요. 보니까 에어컨 춥다고 저 뒤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하튼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거 하나로 하나 되는 유일한 관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출발하죠. 자, 이렇게 교회가 출발했다면 교회는 늘 평안하고 하나됨을 유지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에 히우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 구제하는 일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헬라파 과부들이 왔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순례하죠, 3대 절기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묻히려고 아예 늙어서 그냥 보따리사가 오는 거죠. 과부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아무래도 챙겨주고 헬라파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를 세워서 구제일에 하게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일어나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초대교회 때 연보 속였잖아요. 밥 팔아가 아까우니까 절반은 감춰놓고, 처음에는 야, 바나바가 밥 팔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나도 절해야지. 그래서 밭을 팔는데 팔고 보니 돈이 목돈이라 절반 떼어놓고 절반 바쳤잖아요. 성령을 속이는 일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공동체가 이래요.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지금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왜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가, 일심동체가 될 수 없는가, 마음이 굽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이 일어나면 자기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박히게 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럼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둘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되죠. 한 마음이 되었는데 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또 일어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해결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자,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니, 고린도 교회가 다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같은 복음 들었어요. 바울이 전하거나 베드로가 전했거나 아볼로가 전하거나 다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걸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도입시켜요. 두 날개인가 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자 훈련 딱 시키는데 다른 말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왜?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그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점에 올라가면 최고 시키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공개적으로 그 훈련 받고 나서 이 프로그램은 목사의 종 만드는 겁니다 라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이 단어도 복음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뭐가 돼버려요? 또 자기 종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에 사람이 바울에 가서 이제 전했겠죠. 고린도에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파당이 생기니까 바울은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데 왜 바울에게서라고 하느냐? 왜 아볼로파가 있고 왜 베드로파가 있고? 그러니까 꼴값스럽다고. 너희가 사람 이름 들면서 나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자기는 또 무슨 파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는 십자가파다 이렇게. 그것도 뭐예요? 또 하나의 파당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를 받았냐?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냥 한마음 한뜻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한마음 한뜻 한말을 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로 통일시킵니까?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한다는 교회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누구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얘기 왔습니다. 누구 파예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정말 사람의 이름은 사라져야 돼요. 누구 파, 누구 말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색깔이 다르면 아니라 그래요. 서울 서머나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공개된 글이니까요. 그 게시물에 이런 글이 올라져 있어요. 대전에서 서머나 모임을 하는데 김성수 목사의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심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인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구의 설교? 누구의 가르침? 누구의 이론? 그가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가 십자가 졌어요? 이장호가 십자가 졌어요? 누가 십자가 졌는데요? 큰일 날 일입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눈 똑바로 보고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지기에 듣기 좋은 것만 그걸 제가 늘 취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취향 아닌데요. 뭐가 취향 아니에요? 우리 취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고요? 조심하십시오. 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데요? 내 가려운 데를 싹싹 긁어준다고요? 조심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좋아합니까? 그동안 헌신충성 봉사한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지난주 최전주 선생님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죽도록 헌신충성 봉사했을 때에 복음을 듣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사까지 와서 이 교회까지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니 해이해진대요. 그게 편하게 그냥 느껴지고 있대요.
이거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행위주의냐고 율법주의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헛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름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 사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이 한 마음입니까?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이 나옵니까? 저도 물론 여러 사람과 교제를 해봐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제 찔림이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벽이 딱 느껴져요.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 당신은 또 해빙주의로 나온다는 식의 뉘앙스가 있대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혹 제 마음이 굽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과 얘기를 했을 때에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냥 얘기만 나눠도 정말 전율이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정말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게 한 말을 하는 것이고 한 마음이고 한 뜻이 되는 거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요. 온갖 파당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파당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졌는데? 누가 십자가 졌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 사람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무슨 파당, 누구 설교, 누구 설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광주 모임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참고서 보지 마세요. 정말 공부 못해서 좀 이렇게 꼭 필요할 때는 참고서 한번 뒤적여보고 참고서는 빨리 접어버려야 돼요. 그럼 참고서 보면요 답을 먼저 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답 안 봐요. 답안지 떼버려요. 고민해야 돼요. 근데 답안지 딱 보고 답 쓰고 답안지 보고 답 쓰고 그거 공부 못하는 거예요. 교과서 성경이면 충분해요. 현란한 지식, 그게 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식을 미련하게 여겼는데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성경 외에는 멀리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냥 참고서일 뿐이에요. 참고서는요 파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 설교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설교가 그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 졌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정말 저 인터넷 올리는 거 이거 정말 제가 사실은 원치 않는 일이에요. 이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광야에 치는 소리처럼 사라져야 돼요. 어떤 분들이 뭐 제 설교집을 출판하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보사해서 그냥 참고서로 보고 없애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가릴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는가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리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사귀고 있죠, 우리가. 그죠? 사귐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근면을 하잖아요. 제 오늘 설교 중에 근면이 있죠. 예, 그리고 근면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 뭐 힘들고 어릴 때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을 수 있죠. 성령으로 인한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근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이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해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아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한 마음을 품으래요. 왜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허영이 일어나요. 놀랍죠?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허영이 일어나요. 외식이 일어나요. 지 이름 내려고 해요. 누구 공로인지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 때 아까 고린도서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데도 뭐라고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같은 뜻을 품으래. 왜? 우리의 몸이 있거든요. 우리의 옛자가 있거든요. 묵시 속에는 죽었고 했지만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게 두 개가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는데도 뭘 하라고요? 한 마음을 가지라, 한 뜻을 품으라. 왜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나오도 우리의 마음은 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는 되는데 지어서는 되는데 시옷이 안 돼. 그죠? 자기보다 남을 지어서는 되는데 시옷이 안 된다. 낮게 여기는 것은 되는데 낮게 여기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막 죄짓고 할 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 성령 임해도 이렇다니, 성령 임해도.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도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도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 좀 잘하세요. 자기 일 돌봐 남의 일까지 좀 짐지라 이 말이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아니, 이미 성령 임했어요. 이미 복음 들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열매가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또다시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군요 라는 마음,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 자는 정말 회개하고 그 마음에 새임이 임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로 살아 계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주로 살아 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죽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옛 육적 자가 완전히 죽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튀어나옵니까? 나옵니까? 성화 다 된 것 같은데도 내일 또 튀어나온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이게. 담배 한 10년 동안 끊었는데 14개 받아 담배가 온다니까 또 담배 팍 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태어나 술 한 10년 동안 끊었는데 갑자기 또 술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딱 실제로 죽였어요, 우리를. 그죠? 실제로 죽이신다니까요. 목숨을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행복이에요.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늙어갑니까? 약해갑니까? 그거요. 저는 요즘 와서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약해지더라고요. 몸이 자꾸 약해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졸업할 때가 드디어 조금 더 빨라졌네요.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으라는 것은 너 그리스도면 살아라. 아니요. 왜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지 아니? 그렇게 이 묵시 속으로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주께서 실제로 죽여가세요. 죽여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셔야, 그제서야 영원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지혜인지 알게 됩니다. 이제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관하셔서 이 역사 끝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라야만이 우리가 죄를 알고 용서를 알고 그 죄와 용서를 아는 사람끼리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겠사오니 이러한 교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